유혈 성공한 사람들의 효율적인 시간을 만드는 5가지 방법, 성공으로 가는 9가지 인생 조언. 이런 제목의 기사나 책 제목을 보면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전적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목적하는 바,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모습이 경제적 풍요 또는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식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표하는 바가 바로 부와 명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목적을 정하고 그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하는 것은 왜 생길까요?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는 것이 생기죠. 결국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며 목적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와서 박사로 뉴욕 주립대의 교수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한국은행의 주요 직책을 거쳤던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최도성 한동대 총장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총장 최도성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중에 부산에서 부모님이 피난살이 하실 때 태어났습니다. 1살이 됐을 때 서울에 올라와서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고요.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박사 학위를 마친 다음에 한국에 곧 돌아가지 않고 난 미국에서 성공할 거야. 그때 성공은 출세할 거야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미국 대학에 남아가지고 교수가 됐습니다. 모교에서 1년, 테네시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4년, 5년 있다가 뉴욕 주립대학교 버팔로 캠퍼스에 이제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가 돼서 8년 동안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소명이 있어서 이거를 했다기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교수였었고요. 저희 형도 교수는 아니지만 박사 학위를 하고 집안이 교수들이 많아서 나도 교수를 하는 게 맞겠거니 하고 했습니다. 교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생각을 진작 했었더라면 제 아마 프로페셔널 라이프가 훨씬 더 윤택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994년에 성경을 읽으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우연하게 교회에서 만든 달력에 써 있는 게 너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뚜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라는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한국에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학으로 왔습니다. 서울대학에서 14년간 가르치고요. 가르치다가 한국은행에 이제 통화정책을 하는 기관이 금융통화위원회인데 거기에 위원이 됐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죄를 짓거나 범죄 행위를 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을 빼놓고는 아무도 저를 그만두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 와 있으면 서울대학교 교수 TO를 4년간 제가 잡아먹게 되는 셈이 되죠.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쉽게 기법할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파견받으라 그러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하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후배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겠고 다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부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으로 자리를 옮겨서 4년 동안 일을 잘 마치고요. 서울대학은 사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됐고
퇴임하기 한 2, 3일 전인가 기자 간담회를 하자고, 그래서 한 10몇 명 되는 기자들과 제 오피스에 둘러앉아가지고 얘기 저에게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 다음 스텝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백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쉬라 하시는구나 하는 뜻으로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자 하나가 그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더니 정말이세요? 정말 백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제 후배들을 좀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가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하니까 한동대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대학교는 제가 개교할 때부터 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대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죠. 거기서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며칠 후에 김영길 당시 총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최 장로님, 딴 데 가지 마시고, 그 특유의 액센트 기억하시죠? 딴 데 가지 마시고 한동대학교로 오세요. 그래서 한번 구경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동 포항에 내려갔습니다. 교문으로 들어가는데 교문 옆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교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에 학교 이름이 써 있고, 그 학교 이름 써 있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구호가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좀 새로웠습니다. 이 대학교는 뭔데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얘기를 하나? 그만큼 자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학교는 학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헌신할 수도 있는 학생들이겠구나. 이런 학생들이라면 가르쳐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했어요. 한동대학교 와야 되겠다. 졸업생 추천으로 한동대학에 어느 대학이든지 교수로 간 거는 아마 제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2년 반 동안 잘 가르치다가 어머니가 편찮아지셔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대학에 한 2, 3년 근무하고 정년을 한 다음에 미국에 좀 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다가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귀국할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미국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동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2월 초에 총장으로 취임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많이 고맙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나올 때 같이 기도하고 흔쾌히 따라가겠다고, 한국으로 나가겠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쉬고 있다가 한동대학으로 다시 올 때 어떻게 보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 보고 다시 한국에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한국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학생의 비전은 무엇인가? 학생은 하나님께서 왜 한동대학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라. 자신에게 주어진 콜링이 무엇인가? 미션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탤런트는 어떤 게 있을까? 그거를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인생을 더 유익하게 그리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런 멘토가 없어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했어요. 덕분에 성적은 좋았지만
영성 개발이랄까 이런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그게 많이 아쉬워요.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가시다가 제 사촌 누이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한 게 발을 들여놓게 된 처음이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열심히 믿는 걸 보시더니 그럼 우리도 나갈까?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셔가지고 우리 집안 전체가 다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는 집안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은 한국에 돌아와서 제 나이가 40이 넘는 그 해쯤이 돼가지고 온누리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확신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디 취업을 하더라도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습니다. 소위 평생 직업이라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직장은 없다. 근데 요즘은 제가 생각하기에 평생 직업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4대까지의 직업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나를 둘러싼 문제만 바라보지 마라. 지상에서 바라보면 문제투성이고 지뢰밭투성입니다. 그런데 3만 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서 바라보면 세상은 미래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새로 가보는 길이니까 겁나죠. 그런데도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독 청년들은 도전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의 이 어려움을 돌보지 않으시고 버려두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그 비전을 보고 나면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어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비전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한동대학교에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저는 honesty라고 생각합니다. 정직이 없어지니까 사회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정직이 없어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직함에는 자기가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행동에서 정직이 나타나야 되는데 소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 소위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과 배움이 일치된 삶을 살면 손해보는 게 좀 생길지도 모릅니다. 워낙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회 속에서 신앙과 삶과 그 배움이 일치되는 그런 프랙티스를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성공 못해도 좋으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못해도 괜찮으니까 정직을 지키자. 스펙이 이렇게 화려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돈 잘 벌고 높이 올라가고 잘 살고 이러는 게 성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있어도 성공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깊이 공감한 성공의 정의가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공이라고 정의한 내용을 봤습니다. Success is what God wants me to be
what God wants me to do. 이렇게 하면 아무리 출세를 안 하고 돈을 못 벌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모양을 제시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석세스의 정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가, 이런 거를 늘 염두에다 두고 생각하는 삶이 바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삶에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 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